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은 과거를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제 미랄에 좀 사진을 보낼 일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사진을 좀 보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뒤지는데 제가 사진을 막 잘 찍지를 않거든요. 제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사진은 이제 항상 좀 되게 정말 자연스러운, 정말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막 이런 사진밖에 없어서 좀 예의를 차리고 보내야 돼서 정장을 입은 사진을 찾는데 정말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의 과거 사진들을 조금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과거의 일들이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저 때는 저런 일들이 있었지, 이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네, 저 때는 저런 일들이 있었네.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또 장로님들은 이런 일들을 그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좋은 기억도 있고 때로는 조금은 안타까운 기억들도 있고 제 자신을 봤을 때 조금은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떤 기억들이 조금은 더 많으십니까? 행복한 기억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아쉬운 기억들이 더 많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조금 슬픈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책의 첫 구절을 이제 그 성경의 구절을 따서 책 제목을 짓기 때문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로 말로 따지면은 아이고, 마치 이제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듯이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준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다시피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파되는 그 상황 가운데 안타까워하며 지은 시입니다. 알파벳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22개의 순서를 따라서 지은 시고요. 오늘 3장은 그 중에서 이 22개의 이 알파벳이 세 바퀴 돌아가는 66절로 이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슬픈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정말 치밀하게 적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되었던 날을 기념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달력인 아부월 9일마다 걔네의 달력으로 5월 9일, 우리는 7, 8월쯤마다 매일 그때가 되면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의 슬픔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함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제 마르둑 같은 신들을 믿었겠죠. 그 신과 신과의 전쟁에서 지금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은 마치 여호와가 그들의 신에게 패한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함입니다. 오늘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집니다. 42절, 43절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에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3장은 앞에 있는 1, 2장과 좀 다르게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3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보냐?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반역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범죄하였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였음을 보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진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리시고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격하십니다. 이 추격한다는 것은
마치 메추라기를 사냥하듯 지금 이 사냥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을 사냥하듯 사냥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 잡기 위해서 그 뒤를 붙쫓고 갔던,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추격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그 가운데 베풀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를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더 나아가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줍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모습이 오늘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모습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문나라 가운데서 지금 이 유다를 쓰레기와 폐물처럼 삼으셔서 아무것도 아닌 가장 비참한 존재로 삼으셔서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그들 삼키듯이 크게 벌리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지금 이 유다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암흑한 상황입니까? 사실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물론 저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삼켜졌던 시대를 우리 직접 경험하시고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의 열강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그렇게 해왔하고 눈이 시뻘개져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삼키고 우리나라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비참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오늘의 이 모습이 놀랍게도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오늘 지금 딸 내 백성,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 언어로는 어떤 물질을 나타낼 때 남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습니다. 도시는 여성성 돼 있어요. 여성화로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을 흔히 뭐라고 부르죠? 내 딸아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여자처럼 취급하여서 많이 부르는데 이 딸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무엇이 흐른다고요? 네,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눈물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네, 시내처럼 흐르도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눈물이 흐르는데 마치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내는 흔한 것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내는 흔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시내는 딱 우기 때만 오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시내라는 것은 그냥 잠깐 특별한 평범한 일이 아니라 무언가 엄청나게 특별한 일인 건데 오늘 그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것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예레미야가 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그 망가진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자 그 눈에 슬픔이 가득함을 오늘 이와 같이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요즘의 시대를 바라보면은 어떤 것부터 나오십니까? 한숨부터 나오시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참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의 상황이에요. 절단코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참 속 시원합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저놈이나 이놈이나 네, 다 자기 이익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는 둘째치고 너무 머니까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다음 세대를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참 이 예레미야가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시내처럼 흐르듯 그들을 바라보면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 악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듣는 단어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내가 끓는 듯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눈물이 흐름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지금 눈물을 흐르는 모습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실 때까지. 그냥 내가 지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아니 때로는 나를 향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멈추는 것이 큰일입니다. 마치 백조가 물 위에 떠있기 위해 끊임없이 그 발길질을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인 상어가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꼬리치는 것처럼 우리는 부단히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가 됩니다. 52절부터 5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남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들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물이 내 머리 위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워져 있는 상황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바라보자 결국에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세상에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남 탓하죠. 모든 것이 다 핑계가 있잖아요. 속담처럼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는 무덤 없는 핑계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무덤에는 다 핑계가 있어요.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무언가 핑계를 듭니다. 너 때문에 그래. 이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남 탓을 하는 것에서 손을 거두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잖아요. 그렇게 나의 모습들을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가 없이 누군가를 향한 기도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이 모양이어서 화가 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 머리 위로 물이 넘친다는 것은 수조 안에 갇히고 뚜껑이 닫혀있는 상황을 지금 의미합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 수조에 갇혀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었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참 오늘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의 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예가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마음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다는 것이, 이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그런데 오늘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40절, 4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오늘의 지금 내용들이 이어지기 가장 첫 번째 이 내용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삶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것이 어떠한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무엇 하자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 지금 앞에 있었던 이 수많은 암울한 상황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았던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참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을 돌아보니, 내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여. 저들의 모습도 그러하고 나의 모습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조사해보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탕자와 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 아버지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 아버지 제 삶들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관계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 더 이상 내 의무와 내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누릴 권리만 누리고 싶으니까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하고 멀리 떠나가서 살다가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완전 엉망이 되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럼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선한 것이 있어야 돌아가지.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야 돌아가지. 우리 세상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워낙 이사가 빈번하니 덜하지만 옛날에 타 지역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잘 하려고 와서 했다가 뭔가 망하면은 고향 땅에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이 처량해 있어서, 자기가 부끄러워해서 땅땅하게 뭔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수님께 돌아가자.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선한 것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처럼 무언가를 있어야지 가서 엎드린다 생각해요. 예배 자리 왜 오세요? 그냥 아니요. 내가 주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늘 그 고백을 담아내는 것 아닙니까? 이외의 이 내용들이, 이 선포가, 이 선언이 시작되고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위를 조사해 보세요. 열심히 돌아보세요. 무엇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이 있던가요? 죄밖에 없던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겠죠. 우리 항복할 때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러기 기도를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은 겸손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잖아요. 어디다 갖다 놓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아래다 열심히 갖다 놔요. 왜냐면 왠지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면은 뭔지 조금은 교만한 것 같아. 내가 조금은 안 할 짓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달려 돌아가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엇 하셨나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문제는 어디다 갖다 드려야 됩니까? 십자가 아래입니까? 십자가 위입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위 아니겠습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여전히 나는 엉망이에요. 여전히 나의 모습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아진 건 결국엔 누구의 은혜입니까? 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사진을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때보다 나아진 것들이 있구나. 과거에 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했었지?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목회자다운 모습들이 몇 개가 좀 늘어난 것들이 있네? 라고 여기면서 뭐 했냐면은 감사했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삶들을 보면은 정말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아내도 있지만 장난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넌 정말 뭐 이렇게 못됐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은 목회자다워지는 것, 목사다워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나다워지는 게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임을 아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부끄럽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앞에 찬양할 때마다 음도 안 맞고 박자도 틀리고 엉망인데 그래도 우리는 함께 기뻐 찬양하잖아요.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기에. 오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삶들을. 엉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세요. 엉망이고 죄가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주께 돌아가는 것. 내가 잘나서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할 수 없기에 그분 앞에 손을 들고 엎드려지고 그분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